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정결예식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결예식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는 앞서 먼저 속죄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안 나오지만 이 모든 16장의 내용들은 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즉 히브리력, 유대력은 7월 1일이 나팔절로서 신년의 첫날에 해당됩니다. 7월 1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1월 1일과 같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년부터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속죄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속죄의 자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속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속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죄의 만연성은 그것이 점점 갈수록 더 영역이 깊어지고 심해질 뿐이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한 개인의 속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속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시작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대제사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시작은 대제사장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분명히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한 개인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한 데도 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정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에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에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의 속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옷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으라.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의 옷은 온갖 화려한 보석과 여러 가지 색으로 치장된 옷, 염색되어진 그러한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속죄할 때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죠. 속옷까지, 머리에 쓴 관까지. 그만큼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별로 나쁜 짓을 안 하는데. 그런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됨의 자격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과 그의 가정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하고 죄를 덜 짓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어긋난다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먼저 내 자신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또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되어짐이 바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겠지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염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한 세상에 빗대어서, 세상에 관련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 역할이 우리에게 있고 영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한 세상이 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또한 같은 죄된 백성이 살면서 죄 중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속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또한 나의 이웃들과 이 사회의 속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아사살의 염소가 백성이 죄를 жил머지고 광야로 나가 죽임을 당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속죄 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건,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건, 내 형편이 어떠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은, 죄를 짓는 것들은 그만큼 더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사명은 언제나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이 죄된 백성 중에 함께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이 속죄죄를 우리의 삶으로 항상 잊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또한 이 세상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또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을 분명히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괜찮다고,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여서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하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할 수 있도록, 또한 속죄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하여 그 후에 세상을 위해서 속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죄를 고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죄를 고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